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길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았던 다니엘서가 드디어 오늘 끝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어떻게든 쫓아와 주시려고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이 다니엘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장을 보시기 전에요,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자, 주보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서 정리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이건 제가 정리한 노트를 이렇게 좀 더 단순하게 좀 적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적느라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수푼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습하는 겸 해서 살짝만 훑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입니다. 12장인데 딱 반으로 갈라서요. 앞에 6장 그리고 뒤에 6장 이렇게 후반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부분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6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4가지 환상. 그 4가지 환상이 뭐냐? 네 짐승 환상, 그 다음에 순양과 순염소 환상, 70일의 환상, 그리고 큰 전쟁에 관한 환상. 이 4가지 환상을 다니엘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상들인데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 관련된 예언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자, 그래도 내용은 기억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또 망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나오고 또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석하는 게 있어서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세상 나라들이 무섭게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성도들을 억압하고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짐승의 세상처럼 막 미친 듯이 돌아가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되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이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최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 12장 마지막 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을 보세요. 오늘 1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자, 1절부터 3절은 1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환난의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1절 보세요. 미가엘 천사를 일으켜서 보호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1절입니다. 자, 그렇게 환난을 지나고 나면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죠. 1절 마지막이요. 자,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을 거래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자들이죠. 자, 요새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 보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라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요. 자, 이런 자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 책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이 떠올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자,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죠. 자, 그걸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괴를 같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다른 책들은 또 무슨 책들일까요? 행위를 적은 책들이라고 합니다. 행위를 적은 책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다 책들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다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책, 행위책에 관해서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볼 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요 그런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무엇일까요?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서,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운명이 갈릴 거라는 것이죠. 영생을 받는 자, 아니면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 자, 여러분, 이게요, 뭐 그렇지라고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의인은 영생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악인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 쉬운 말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뭐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영생에 대해서도 제가 내년에 2월에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영원의 삶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그 영혼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은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 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놓고 승부를 하십시오. 기껏 해봐야 80년, 10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이 아니라 그 영혼,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놓고 승부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이 땅에서의 호사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3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반짝반짝 빛날 거래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자, 지혜 있는 자라고 해서요 뭘 많이 안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별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지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다 전해주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자,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섬겨주고,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래요. 자, 이거를 그냥 읽어보면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어가지고 막 아주 비밀스럽게 보관하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리고 모든 비밀이 풀려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이건 여러분 판타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자,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은요 비밀 유지를 하라 이게 아닙니다. 철통 보완을 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잘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게 섞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확실하게 잘 보존해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막 아무도 못 보게 막 비밀리 어디다 숨겨놔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쳐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이게 막 예언이 풀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비밀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해야 될까요? 4절 중간부터 나오듯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빨리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도 빠르고요, 차들 비행기들도요 더 빨라집니다. 아무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처럼 지식과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래서 정보 전쟁 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정보, 지식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 가운데 가짜 정보,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모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많이 모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진짜 정보를 추려내는 사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진짜 정보,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정보,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면서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상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계속 뭔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지식을 더해지지만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아니,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이면 충분한데 다른 건 다 읽고, 아니, 성경 말씀을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 봐야죠.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고이 해가지고 집안에 잘 모셔두라, 이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각자 성경 말씀을 먹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때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각자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고 듣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의 오늘 설교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가 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수준까지 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분별한다고 해가지고요, 오늘 설교가 잘했다 못했다, 말을 잘했다 못했다, 이 기술적인 거를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가 이거를 알아보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올바른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수준에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요 꽁꽁 숨겨가지고 막 잘 간수해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잘 간수했어요. 다니엘이 이미 잘 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활짝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에 보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두 사람을 봤대요. 근데 아마도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천사 중 하나가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본다 그러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으로 추측이 됩니다. 신약 시대 때,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절 중간쯤 보세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3년 반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의 때가 7년이 아닌 3년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근데 완전수가 아닌 7년의 반이죠. 3년 반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대환란이 7년이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의 대환란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지만 3년 반이 지나면 역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후에 이기는 것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버텨라는 겁니다. 진짜 3년 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3년 반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3년 반. 11절의 표현대로라면 1290일, 12절의 표현대로라면 1335일, 그 기간을 견디고 나면 쨍하고 해뜰 날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11절에 1290일, 12절에 1335일. 자, 이게 3년 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굉장히 난해하게 여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속 연구해도 똑 떨어지는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게 과연 저기 에피파네스 왕 때 시대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나중에 1290일, 1335일을 얘기하는지 우리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죠.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이걸 다 깨닫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린 게 이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체적인 메시지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핍박과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 1290일로 상징되는 그 제한된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면 그 시간 지나면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생을 얻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결론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버티고 이겨내라, 버티고 이겨내라, 그겁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버텨라, 그때까지 버텨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난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거에 막 머리 막 쥐어짜내서 안 그래도 괜찮고요. 이 결말, 이 핵심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다시 보세요. 자, 8절에 다니엘이 못 깨달으니까 물어보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이해가 안 됐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게 아니라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 못했다고 구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시는 게 아닙니다. 자, 13절에도 보시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또 가래요. 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라고 해서 그냥 가라,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가라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다 보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해라. 그게 9절에 나오는 다니엘아 가라 라는 말과 똑같은 번역입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것도 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 나가라. 또 다른 쉬운 성경에는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가라라는 말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너는 가라.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근데 신실하게 너 할 일을 계속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라. 바로 이게 바로 가라에 담겨있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것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세다라고 하면서 막 세상이 요동치고 또 이 틈을 틈타서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서 종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 보면 뭐 휴거다, 종말이다 하면서 막 난리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거가 온다고 막 종말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막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막 교회에 가 있질 않나, 막 자기네들끼리 어디 저기 외딴 데 가서 살질 않나,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사이비 이단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겠다.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절대로 그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면서 그렇게 주님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계속 변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의 길이요. 그래서 천지가 막 요동친다고 해도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린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의 길,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